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4과 지혜 있는 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228페이지를 펴놓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며 훗날 상급받도록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주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까지 줄을 치시고 하셨습니다. 자, 문제 제기입니다. 가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 있는 자로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까지 가로를 칩니다. 문제 제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치면서 읽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가 바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아끼다라는 헬라어는 에카로라조입니다. 에카로라조 동그라미 쓰시기를 바랍니다. 성서시대 사람들은 이 단어를 상업 또는 재판용어로 사용했는데 그 의미는 구원하다, 동그라미 칩니다. 구원하다였습니다. 에카로라조의 뜻은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말로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시간을 구원해야 할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즉 주치겠습니다.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목매여 살지 말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까지 줄을 칩니다. 죽은 이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만 살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시간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있다가 사라질 돈과 재물을 모으기 위해 영원히 존재하며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를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품에 있다가 떠나버릴 자녀들을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께까지 모른 채 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둘째로 함께 읽으면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지혜 있는 자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그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시간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시겠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까지 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즉 무턱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주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줄을 치십니다. 자, 그 다음부터 가로를 합니다. 이를 위해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또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를 늘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까지 가로해 놓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가로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방법입니다. 연결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깨닫게 하셔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셋째로 또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주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주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온전히 지배하며 다스리고 계신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혀와 눈, 손과 발, 생각과 마음이 성령님께 기울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까지 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이제부터 성령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이성과 감성, 가치관도 그분에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철저하게 그분께 길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께 길들여진 사람은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까요? 먼저 주칩니다. 방탕하지 않습니다. 주치고 1번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께 길들여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에 자신을 온전히 빼앗겨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무질서한 삶을 산다면 이것을 방탕이라는 죄로 보십니다. 예, 주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무질서한 삶을 산다면 이것을 방탕이라고 보십니다. 까지 줄을 칩니다. 따라서 어찌 술만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돈에, 음란함에, 노름과 게임에, 일에 취해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여 무엇인가에 마음을 빼앗겨 삶의 균형을 잃지는 않으셨습니까? 경건함을 잃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에게 길들여지면, 주치고 2번 합니다. 삶에서 찬송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주치고 2번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찬송이 샘솟기를 바랍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감사하게 하세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부르게 하는 그런 찬송과 감사를 많이 풍성하게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성령 충만하면 주치고 3번 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주치고 3번 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즉 성령 충만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고 서로 양보하게 되어 갈등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주치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고 서로 양보하게 되어 갈등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대립과 반목, 갈등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 해결을 하겠습니까?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막힌 담들을 다 허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 계시는 동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의 영인, 따라서 그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좌정에 계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 없고 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것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방법으로 이 대립과 반목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영인 성령 충만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 이어 왕이 되자 그가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은 오직 하나, 지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것, 지혜로운 자로 사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삶의 현장에서 부단히 애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기 위해 세월을 아끼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칩니다. 세월을 아끼고 매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까지 주르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운 자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한다면 솔로몬 왕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며 인도하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과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삶 속에서 지혜를 간절히 구하였던 때가 있었다면 언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사로서 살면서 매 순간 지혜를 구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준비하며 또 설교를 할 때, 매 순간 설교 후에 또 상담을 하며 또 권면을 드리고 또 교회를 목회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부족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또 이러한 지혜의 필요성이 어찌 저에게만 해당되는 은혜이고 또 필요성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매 순간 지혜가 아마 필요하실 거라고 봅니다.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하신다면 여러분 하시는 일이 주 안에서 아마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원하고 또 지혜를 바랐던 적 있으셨다면 그런 것들을, 그런 경험들을 구역 예배 드리시면서 활발하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 내가 구한 지혜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는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말해 봅시다. 대체로 우리가 구하는 지혜의 중심에는 항상 내 자신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일이 잘 되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 모든 일들 상황 속에 말과 행동 속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솔로몬에게도 말하셨듯이 지혜를 구했을 때 구하지 않던 부와 명예까지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3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습니까?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말해 봅시다. 그리고 서로 공유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 지혜대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구역 예배 이번 주에도 잘 드려주시고 구역원들 간에 서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눠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